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 타고 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근데 걸어올 때 예수님 걸어와. 야 일로 와. 물 위를 걷고 있어. 근데 자기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딱 이성이 상식이 계산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됐지요? 성경 내용 어떻게 됐지요?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 바라보고 자식이 잘 되면 헤헤 히히호 하다가 자식이 안 되면 그냥 믿음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이 뭐가 잘 안 되면 믿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다가 잘 안 되면 믿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좋을 때는 좋다가 믿음이 건강이 낮아지면 또 믿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뭘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안 바라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제 인생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고 봤으면요 수천 번도 떨어졌을 거예요. 목회 자리까지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봐요. 주님 바라.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영의 눈을 팍 떠요. 한번 싹 뜨시고 박원환 목사 뒤에서 막 말씀하는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는데 구약성경에만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렇죠? 창조하잖아요. 다 만들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에서 유를 만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는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가라사대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일로 와서 팔 걷어붙이고 막 작업복 입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이시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실천하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 보장, 격려, 위로, 명령 많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기도하다가도 아프다가도 문제가 있다가도 막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평생 믿은 게 교회 다닌 거니까 막 주어지는 거 찍고 막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다면 가짜지. 그치? 말씀이 주어졌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다 아는 말씀이고 오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이고 그 말씀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삶값 내가 말씀으로 내가 쫙 먹고 그러면 그 약값 말씀값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통 우리가 뭐 성경도 보고 뭐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많죠. 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죠. 그럴 때 답답해요. 내가 목회해야 돼 말해야 돼. 네?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말해야 돼. 헌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네? 답답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막 그러지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하고 희열하고는 다르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성경 내용이에요. 또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너희가 정말 알면 너희가 자유해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체험도 했는데 구원자로 고백도 하는데 자유하질 않아. 교회 다니면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교회 다녀야 자유하지.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냥 자유가 어딨어. 억압되고 속박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막 죄, 죽음, 마귀, 유혹 앞에서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속박감, 억압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 참 기적이야. 저는 그런 사람 업어주고 싶어. 그래요.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많이 듣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면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요리 있으면 입이 삐쭉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하나 더 잘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근데 항상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럼 성격 다 가짜네 이거. 지식이네 이거. 종교 서적이네 이거.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 안 될까? 제가 이제 오늘 성결교회 줄인데요. 왜 안 될까? 이유가 뭘까? 그럼 성경은 거짓말인가? 사상 이념의 체계에 불과한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냥 하나의 권면사항, 요구사항인가? 성경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죄인에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늘 이 말씀을 강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 다 죄인이죠. 불신자라도 표현이 좋죠.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신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유도 사건도 상징도 많이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 새 피조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어도 너희가 여전히 죄짓지만 죄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내 의지해 줄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 자녀가 되면 네가 잘못되고 막 거짓말하고 저기 잘못하고 막 곁길에서 그래도 나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해 줄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 구원의 믿음. 그냥 불신에 대한 회개라는 거야. 내가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중생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중생반 따로 있고요. 성결반 따로 있어요. 예배를 따로 드려. 우린 섞어서 드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면 다 들으시면 돼요. 내가 중생 전이구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 회개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가졌나니.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나니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성령의 내적 인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졌나니.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에게도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믿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고 이번에 좀 달라요. 신자답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한 거, 그리고 신자답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또 믿으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중생했으면 우리 성결계 사중복음 가운데 그 다음에 뭐지요? 성결해라, 성결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결해라. 살라. 아까는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지만 이것은 생활의 믿음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 살라는 거예요. 생활의 믿음. 태어났으면 이제 살아야지. 오줌 똥, 밥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뭐냐면 제가 많이 적어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소금으로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다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때 7 집사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삶이 있는 사람, 지도자를 세웠어요. 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인내를, 사랑을, 온유를 쭉 믿음 위에 덕을 쌓아 나가라. 살라는 거지. 믿습니다. 아멘. 골방에서 아멘. 나는 하나님 믿음 누가 뭐랄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믿음의 덕을, 사랑을, 온유를
그렇죠? 살라는 거지요. 성결.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라. 맨날 죽만 먹을 거냐? 고기도 먹어라. 좀 딱딱한 것도 먹어라. 먹었으면 그거 딱 도전이 왔으면 집에 가서 운전하다 일하다가 그냥 계속 묵상해봐라. 그게 걸리면 계속 씹어라. 잘 안 되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소화를 시켜라 이 말이야.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있는 거. 혼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 누가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달란트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뭐 하라고 그러지요?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 살라는 거지요. 살라는 거죠. 난 남길래 그냥 이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나 혼자 조용히 그냥 나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겨라. 살라.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 맡은 자답게 살라. 뭐가 나면 비유 알잖아요. 에? 열매가 보기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풍성한 거 안 된다. 저주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너 있는 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라. 살라는 거지요. 뭐 한두 끝도 없어요. 뭐 계속 할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충성하라고 그래. 전 절대 안 그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만 나와도 제가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아이고 난 아직 2단계가 1단계도 못 넘어갔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 그 사람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탁도 안 합니다. 나와 준 것만 해도 그냥 어부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반드시 주리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게으르고 핑계대고 미지근하고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령을 우리가 중생에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이게 전부 살라는 그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순정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아까 우리 신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요구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한 거, 감사하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원망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게으른 거, 의심한 거, 교만한 거, 11조 때문인 거, 주일 성수 안 한 거, 뭐 직분 감당 제대로 감당 안 한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분노하고 등등등등 이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그런 회개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약삭 빠르게 살면 되지 무슨 뭐 그것까지 회개해.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신자가 여기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껴요. 제가 부담이라는데 벽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요구 그대로 다 못하잖아.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절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도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중생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생이라는 거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왜 살고 어디로 가고 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개, 돼지, 동물처럼 내 자식 나 인생만 위해서 사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자극을 받거나 어떤 죄가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해요.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100가지라면, 아니 100 중에서 한 두세 가지라면 못 사는 건 97, 8가지네. 아이고 이게 참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구약의 제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예수님 그늘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건 아이고 지쳤다 지쳤어. 피곤해. 적당히 살 땐 괜찮은데 제대로 내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힘들어. 지쳤어. 안 돼. 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아유 죽겠다 그 말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죽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이제와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체험을 했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요 과정이 필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요 과정을 다 통과해야 성결의 은혜를 받아요. 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신앙성장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막 이런 걸 막 주머니 막고 접붙임하는 거지 뭐. 에?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하는 그 과정 중에서 막 힘들어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요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요거 시작. 동의가 되죠.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외부에서 나에게 힘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세요. 내 대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가 내 대신 와서 영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위로하여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움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도움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구나. 절대 필요하구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래서 그 찬송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격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성격이 저기하고 내 신앙생활에 보잘것없고 그래도 오시옵소서. 나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 오시옵소서. 내 힘, 내 의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내가 마음의 문 열고 항복할 때 성령님이 쫙 빈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다. 자력이 뭐예요? 자력, 스스로 힘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자력 종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내 죄가 드러나. 그래서 이 도덕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초등학교 가면 어른한테 인사하고 빨간불에는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목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말이야 잘 살아봐야지. 안 돼요. 내 힘으로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조사한 걸 했는데 아까 불신자 중생하기 전에 신자가 한국 교회가 100명이면 15명이 중생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15%만 중생한 사람이야. 중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어지는 사람. 나머지 85명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조사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명도 어떤 사람이에요? 응애 하고 태어난 거야. 아이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그 정도야. 그 정도. 그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조금만 바이러스가 끼면 병원 가고 팍 해서 그렇게 바쁘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생하고 이제 태어난 자를 다시 또 어른의 신앙으로 키우는 거, 자라나는 거, 그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불신자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또 한 번 믿어야 해요. 의인으로서 또 한 번 믿어야 돼.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인으로서 또 한 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내가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의인이에요. 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번 믿어야 돼요. 여러분 15% 아니 그 중생한 사람은 또 한 번 믿어야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제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진리 이것을 또 한 번 믿어야 돼. 또 한 번. 그러면 어떤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불신자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아멘. 이지만 신자가 또 한 번 믿는 것은 이제 달라요. 내가 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누구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의지하는 거고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해. 하나님이 오답 떨어지면 말씀하시면 뭐 계산하고 따질 것 없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 또 한 번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세요. 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순종하고 믿고 맡겼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성결교회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중생한 신자에서 성결한 신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 이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응애하는 믿음에서 내가 일하는 믿음으로. 예?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크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에서 생활의 믿음으로, 거듭남의 믿음에서 변화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각자 이제 믿음의 내용이 틀리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